이방 세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탄생, 안디옥 교회의 출현, 이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안디옥 교회의 설립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안디옥 교회를 태동시킨 사람들은 지중해의 섬 구브로와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 구레네에서 온 자신들의 이름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들, 무명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겸손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힘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인해서 수많은 안디옥 지역의 이방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자신들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무명의 성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몇 사람은 이름이 감추어진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을 붙드셨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에 전능한 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앞으로 우리는 여러 차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다 파송했다 하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오늘 22절에서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안디옥 교회의 소문이 마침내 48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모 교회까지 전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은 지금의 터키 안타키아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대한 소문이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거기에까지 전해진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교회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시한 주님의 12 사도들이 모여있고 기독교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있던 유대인 중심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주님 말씀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가이사라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어려웠지만 쉽지 않았지만 저들이 이미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을 그 이방인들이 회심했다,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이제는 이상하게 여기거나 부정하려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문을 듣고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소문을 듣고 지체 없이 사람을 보냅니다.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 거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기록된 것처럼 별명이 위로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권면과 위로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보내면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판단을 하고 바나바를 그 교회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누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교인을 파송해서, 그 교회 교인들을 파송해서 어떠했는가, 정말로 그러한가 실상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야, 가능해? 그 정말이야? 한번 알아보자. 베드로와 요한 보내서 당신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이 놀라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또 보십시오. 베드로에 의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불렀죠. 베드로, 당신이 한 일이니까 다 설명해 보세요.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소상히 천천히 다 얘기하고 끝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앞부분에서 이미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그리스 지역의 그리스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 하는 소식이 들리자 이번에는 또 파견하는 거죠. 바나바를 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 곳에 가게 됩니다. 23절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거기서 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지점에 있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방인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나바가 가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또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 섬겼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성전과 제사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 예수를 보내심, 죽게 하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 예수를 믿게 하심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전체가 다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여전히 유대교가 있습니다. 유대교 가운데, 유대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기독교로 돌아선 거죠.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런 유대인에 비하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더더욱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쨌든 율법도 가지고 있었고 성전에도 있었고 해서 좀 더 기독교 복음과 가까울 수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근거나 공로가 더더욱 없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성전 아닙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에 무너지면서 끝장났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있으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사가 올려드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까? 제가 제사장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건물입니다. 건물 그 자체로서만 그냥 기능하고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모여야 되니까요.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고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예배당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구입니까? 여기 있는 것이 다 거룩한 기물들입니까? 아니에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당이 넘어가고 예배당이 팔리고 하는 것은 그거 다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모임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였을 때 거기가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로움이나 공로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오래전 15년 전, 한 20년 전에 부목사 때 서울 시내 큰 교회를 다른 목사님 한 명하고 탐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 장안의 큰 교회 한 7, 8군데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어떤 교회를 방문해서 살핀다 그러면 무엇을 보기 위해서 가겠습니까? 제가 있었던 교회도 큰 교회인데 더 큰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하고 목사님 한 명을 더 파송해서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건물이 얼마나 큰가? 교인들의 숫자는 얼마인가? 매주 이 교회는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이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성장했는가? 우리가 우리 교회에 도입할 부분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점검하고 감탄하거나 동의하거나 아니면 고개를 내젓거나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나바는 거기 가서 무엇을 봤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23절에 그가 이르러 무엇을 봤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He saw what the grace of God had done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의 은혜를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여기서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이방인 지역에서 이 헬라인들이 있는 이 지역에서 과연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면서 이 바나바는 깜짝 놀란 거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는 기뻐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는 눈, 볼 수 있는 눈, 그 눈, 그것이 바로 복된 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눈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게 되면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신 일, 그걸 보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신자라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이만큼 왔다.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오늘도 주일날 교회를 왔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고 안 가려고 하고 가지 말자고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을 보게 되는 눈,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도들이 애를 썼는가, 고생했는가. 35년 된 교회, 이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허름하고 우리가 손볼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도 유지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지 못하면 거기서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눈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고 그 눈을 가지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평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가정에 와가지고 내가 왜 여기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만약에 그렇게 불평하면 거기서 무슨 선한 일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화려한 건물이나 무슨 뭔가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모습에서 어떤 어색함, 어떤 불안함, 어떤 불편함, 어떤 냉랭함 이런 것이 아닌 은혜로 충만함, 은혜로 기뻐함, 새로운 성도들에 대한 따스한 마음, 열린 마음, 환영하는 마음, 그런 눈길, 그러한 손, 그러한 말 한마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은혜를 소유한 사람,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보여줄 것,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확인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바른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전파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나바가
바울이라 불리는 사울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앞에 그를 소개하고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체험했는지, 주께서 이 사람 사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와 같은 것들을 점검받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뭘 봅니까? 바른 복음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만약에 엉뚱한 환상을 봤다든지 신비주의에 물든, 그래서 그 당시 사도들이 인정할 수 없는 신앙 체험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인정할 수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와서 얘기하는 걸 다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체험한 예수, 자기들이 만난 예수, 자기들이 경험한 성령의 은혜를 이 바울도 똑같이 체험한 거예요. 똑같은 색깔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사람 우리 편이네, 똑같은 사람이네, 확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안디옥 교인들에게도 자신들이 믿는 것과 같은 동일한 복음이 전파되었다, 저들이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기뻐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바른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바르게 알고 믿는다는 거, 성도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기독교국이 있다, 다 우리와 똑같은 기독교 복음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제가 갔던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얀마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대다수가 순복음 쪽에 그러한 기반한 교회들이 세워졌었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그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저보다도, 우리 교회보다도 더 보수적이고 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교회를 내가 가서 본 거예요. 한국에서 다른 목사님이 소개해서 미얀마의 라이로탕 목사님, 로바 목사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고 몇 년 전에, 3년, 4년 전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같이 가서 그 교회에 있으면서 확인을 해보고 온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런 똑같은 복음이 여기에, 우리와 같은, 우리보다 더 엄격한 교회가 여기에 미얀마 땅에, 이 불교 나라에 세워져 있을까 깜짝 놀랐던 거죠. 그렇게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어도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똑같은 복음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누가 나옵니까? 마술사 시몬, 이 사람 뭐 했습니까?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살라고 했다. 이거 삐뚤어진 신앙입니다. 엉터리 같은 신앙입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바른 복음 전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은 온갖 이방 신상과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잡신들을 섬기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믿고 바로 이해한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전해준 예수님을 알고 바로 믿고 있으니 이것을 확인한 바나바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기뻐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보십니까?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또 교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참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인터콥의 BTJ 열방센터 때문에 또 한동안 그들이 우리와 같은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인터콥에서 우리 교단의 이단 문제 연구소장 제 선배 목사님을 고발했어요. 자기네 이단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저들은 우리와 같은 색깔의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IM 선교회 때문에 대전에서 또 여러 군데 파지고 기숙 학교 때문에 저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인가? 저는 그렇게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또 전국 12군데 수정교회, 자매교회라고 해서 또 무슨 남양주 수정교회, 어디 수정교회, 저들이 우리와 같습니까? 예수 비전 치유센터라고 하면서 안수하고 안찰하고 병 고쳐준다고, 저들과 우리는 달라요. 같은 색깔의 신앙인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같은 색깔의 동일한 신앙을 가진 신자들을 찾고 만난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바나바가 가서 봤더니 저들이 너무나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한 것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믿음과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는 기뻐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 우리 형제, 우리 자매, 복된 사람들입니다. 같은 색깔을 가지고 앞으로도 같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귀하고 정말로 잘 챙겨주고 돌봐줘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이들 하나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중고등학생들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끼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무나 교회를 쉽게 찾아오지 않아요. 보니까 요즘 같은 때, 코로나 터지고 이러한 때 한 사람 교회 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주일날 교회에 오고, 멀리서 오고, 가까이 오고, 차 가지고 오고, 걸어서 오고,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귀하게 여기세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서에게 필요합니다. 교인들이 없어져 가는 시대를 점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 오는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없어지는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점점 교회 안에 노인들만 남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과 저는 바른 교회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내고 만들어내는 그 일에 수종 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귀중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의 이름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그 말씀 보세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우리말 권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을 말합니다. 반복과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것을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계세요. 예수 안에 계세요. 예수 안에 계세요. 이렇게 권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고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굳건한 마음, 이것은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머물러 있다는 꼭 붙어 있다, 꼭 붙어 있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다, 이것은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 안에 머물러 사는 것,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를 붙드는 것,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에 이룰 수 있으면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처음으로 대면하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 많은 말들이 있는데, 많은 권면의 말 중에서 왜 이런 권면을 한 것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앞으로 많은 박해와 시험들이 오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이 앞으로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두려움이나 의심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있을 것이고, 그들을 흔들 것을 바나바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분명한 목적을 정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는 것이라고 그는 판단하고, 그래서 그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예수 안에서만 살리라,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리라,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리라 하는 목적을 세우고 주님께 꼭 붙어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언제든지 흔들릴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 수 있는, 우리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소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 그런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휴대폰부터 해가지고 게임이나 이런 거 해서 교회보다 예수보다 더 쉽고 더 가볍고
더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 오직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예수께 꼭 붙어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필요를 알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앞으로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환경이 펼쳐져도, 어떤 위기를 만나시더라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꼭 붙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이 바나바의 권무를 사도 바울의 용어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주 썼던 말을 보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사도 바울은 자신이 써서 보낸 편지에서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라고 하는 말을 무려 164회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교회를 핍박하든 박해하든 대적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섬기겠다 하는 사람 잡아다가 넘겨주다 하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신자들 잡아다가 관원들에게 넘겨주거나 혹은 중도에 변절한 사람들은 변심한 예수 믿던 사람들은 풀어주던 그런 일을 하던 그런 전력이 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누구보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한순간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들 넘겨주고 했던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좀 무서우면 세상으로 돌아가고 핍박이 있으면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럴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주 안에 예수 안에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뒤에 전사님 뒤에 말씀 더 띄워주십시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사도 바울의 죄와 악의 노예로 살아가려는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또 다른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는 또 다른 내면의 자신, 이 둘 사이에 언제나 싸움이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과 반대쪽으로 가고 싶고 또 스스로 살려고 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려는 그 두 마음이 내 속에 있다, 그 싸움이 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을 때에만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 죄와 악으로 기우려고 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는 이러한 바울의 탄식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는 주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의 생명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마저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죄와 악을 쫓아가려는 자신을 이기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주님 안에서를 무려 164회나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혹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쥐고 있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음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여러분과 저처럼 약한 사람들이야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기독교인.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인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비로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쫓았으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없는 말을 만들어서까지 그들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 불렀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두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은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갔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입양했던 아이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를 학대해서 죽게 만든 부모가 모두 목회자의 딸과 아들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저 같은 신자들도 얼마나 충격을 크게 받았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며 그분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인 그리스도인이 어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기독교인이 아니라 개독교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의 행동과 삶으로 인해서 붙여지게 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무언가를 비하할 때 사용하는 접두어 개자를 붙여서 개독교인이라 부르게 된 서글픈 현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는 뉴스를 또 봤는데 전북 익산의 한 산에 발견된 70대 여자 시신을 버린 사람이 70대 목사였다라고 하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자기는 죽이지는 않았고 버리기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누가 그 목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겠습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만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일에서 실패한 사람은 역사에서 없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주님께 선택을 받았죠. 수많은 보배로운 말씀을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 설교를 들었단 말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의 현장에 동참한 사람 가룟 유다였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기적의 현장을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가룟 유다보다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조건을 갖춘 사람이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인류 역사상, 그렇지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패자요 배신자로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서 그 사람 가룟 유다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삶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 가룟 유다처럼 몸은 주님 곁에 있고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재물에 집착한다면, 세상의 것을 자꾸 기웃거린다고 한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실패의 길로 가지 말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쫓느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서 실패한 가룟 유다는 결국 목을 메어서 자살하는 것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고 만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아야 할 것,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에서 보아야 할 것,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보셔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교회 오실 때마다, 예배 시간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여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본 바나바는 안디옥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주께 붙어 있으라, 예수 안에만 소망을 두고 주 안에 거하라는 권면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주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굳건한 마음으로 주 안에 머물러 있는, 변절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주 안에 머물러서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우리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